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핵심 제자들을 발전해 주기가 지난주에 보셨죠. 남녀의 핵심 예수님의 제자들. 네, 여자의 무리들은 그 당시 사회 풍조가 남자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물질로 후원을 하고, 그리고 남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교육이 남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에 이제 핵심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막 몰려들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무리 구분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다. 내 말을 듣고 모두가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무리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모하거나 구원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전히 회개의 세례 혹은 구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오는 무리들을 보고 네 종류로 비유를 얘기하셨지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제 네 종류를 얘기하시고, 특별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씨가 그 사람 마음에서 지켜진다. 그 사람이 그 씨를 지킨다면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요. 빼앗기지 않게 말씀을 보호한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귀한테 뺏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킨다. 보호한다. 계속 있게 한다. 그런 뜻도 되지만 또 두 번째 지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순종한다.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한다. 지켜 나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라고 원하는 자, 네 번째는 그런 사람.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견디고 견뎌서 추수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거 견딘다는 건 기한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지. 우리가 기한 없이 견디는 건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지요. 포기하고 만다는 게. 어느 때까지? 모든 비밀이 밝히 드러날 때. 그걸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등잔의 비유를 하죠. 등잔을 켜서 밑에 말 아래 두거나 안 보이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사실을 모든 사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보게 될 그때,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비밀도 드러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나의 말을 받으라. 이중적인 의미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나오는 무리들을 보고 다 받아들이거나 다 기대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마저도 정력을 낭비해서 훈육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같지 않거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길가밭이나 바위에 떨어진 밭이나 또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것 같은 사람도 훈육하고 양육하실지 할 수 있지. 제자들은 왜 불가능하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분법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핵심적인 말씀을 지키고 견디는 자들은 너희들과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맺어지는데, 그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면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의 정리, 새로운 가족의 의미의 설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그거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지키고 견딘다라는 얘기만 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 22절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배 타고 우리 건너가자. 건너가면 이방 땅이거든요.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은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데케이폴리스라는 강 건너편에 혹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10개의 이방 도시들이 막 있는데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 지경. 주님께서는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방 땅에 건너가. 여러분 복음의 방향성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방인으로 가라. 두 번째 낮고 비천한 자에게 향하라. 이게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이미 보여줬죠. 로마 109장을 통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과부의 죽은 자의 아들을 살림을 통해서 또 비천한 과부, 사회적인 약자로 인정받는 곳에 복음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보여주긴 했어요.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방인 그러면 이방 땅에 거하잖아요. 이거 본석 산식이잖아요. 이방 땅에 경계를 넘어가는,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간다는 마음은 뭡니까? 한계를 돌파하는,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브레이크 스루, 그죠? 브레이크 스루, 한계를 돌파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계 돌파. 그런데 이 한계 돌파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최소한 베드로, 야곱,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노련한 뱃사공이고 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이어왔던 자들인데 그들이 감당치 못할 풍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한계 돌파. 이 한계 돌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계 돌파. 이 육상하신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어릴 때 이 마라톤을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일정 기간까지는 자기가 몸을 못 견뎌. 그것을 견뎌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몸이 가볍고 무의식 중에도 몸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해요. 그 무슨 윙이든지 세컨드 윙이라든가 뭐 그런 지경. 이게 한계를 돌파했을 때만 맞이하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한계 돌파.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것 결코 녹록지 않다.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돌파해야만이 나의 복음의 방향성에 순종할 수가 있다.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몸소. 그래서 막 풍랑이 대작하지요. 여러분이 풍랑이 이 지중해 호수로서 오거든요. 여러분 이 지중해 호수는 바닷물은 이 땅보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요. 그래서 이 내륙 도시 지중해에 있는 내륙이 공기가 확 올라가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확 들어와요. 확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대작을 하는 거지. 풍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하는 게 이 노련한 어부들도.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얼마나 노련한 어부인데 웬만해서는 안 깨울 텐데 깨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잠잠해 딱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참 그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제자들 보면은 꼭 바위 위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예수님 한결 때 막 기뻐했는데 시련을 오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시죠.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돌짝 같은 놈들아. 마음에 바위 푸는 놈들아. 그렇게 꾸중하시더라는 거지. 한계를 돌파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지. 제자들이 한계를 돌파하고 이제 건너편에 그라사라는 지방으로 도착하셨죠. 하니까 정말 예수님과 귀신은 뗄 수가 없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린 자가 누구라고요? 귀신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죠. 정확하게.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야, 그 사람이 나와! 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중에 어비스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가 있음을 사탄은 먼저 아는 거예요.
무중생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원하지요.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방 땅이라는 거 분명하지요. 유대 땅에서 돼지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땅은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로마인이 거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로마인들은 돼지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못 키우고 이방 땅에서 키워서 수출합니다. 이게 얼마나 거북했어요. 이 돼지 키우는 농부들이.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싹 죽어버렸더라. 이게 물은요, 여러분이 이 갈릴리 호숫가 물은 혼동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도 물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물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은 혼돈이라는 혼돈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물론 순종하긴 했지만 창조 가운데 들어가진 않는 존재. 그런데 거기에 돼지가 빠져 죽고 마찬가지로 사단이 빠져 죽는다. 마귀가 빠져 죽는다. 이 상당히 의미가 심심한 얘기다. 그래서 무주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무주갱이 들어간 결과를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련된 지옥에 빠지고 말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그죠? 주님이 물었죠. 네가 이름이 뭐냐?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아마 이 군대는 단수여서이지만 복수형이지요. 부모 그러면 단수지만 부모듯이 복수듯이. 그래서 군대입니다.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멸절시키더라. 근데 이제 병행구절이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군대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이곳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무주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같은 거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곳을 잡고 있는 귀신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중권세자분들을 처리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나 단기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높은 곳으로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것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자분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라. 상당히 이 거북한 여러분 말씀일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곳을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단을 쫓아내는 것. 누가복음은 우리 지금 누가복음 전통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마태나 마가복음 보면은 이곳을 떠나지 않게 그곳을 다스리는 게 레기온이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다스리는 자, 이 군대가 뭘 상징합니까?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6,000명 레기온. 로마가 다스리는 곳은 어떻다고요? 마치 무덤가에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던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통치하는 곳에 정말 형편무인지경, 형편없는 사람들, 백성들, 민초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질서죠. 영적인 질서. 돼지를 수출해서 그 동네는 잘 살았어요. 잘 사는데 영혼마저 잘 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물질이 높아지면 영혼도 높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 수준도. 더욱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물질하고 영혼은 반대가 아닙니다. 레기온, 군대 귀신이 다스리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할 줄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고 무덤가에 있는 자. 무덤가에 있는 자는 뭡니까? 죽음에 가깝다. 죽음이다. 그런 것이요. 무덤가에 있는 존재와 방불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을 몰살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격하지 않는 자, 목격하지 않는 증인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요즘 탄핵 심판 많이 하는데 증인이 없으면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그 증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치려면 그 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수십 명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걸 본 거예요. 치는 자들이
치는 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도망가서 그 동네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가에 미친놈 있지 않습니까? 그 놈이 죽었는데 갑자기 돼지가 미치더니 호수에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잘못 관리해서 죽었으면 그 2,000마리 돼지 얼마나 비쌀까요? 오늘날도 2,000마리면 엄청난 돈일 텐데 그 당시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그 가난한 시대.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가 갑자기 막 미친놈이 깨끗이 정상을 찾더니만 돼지가 갑자기 날뛰더니만 죽었습니다. 막 소문내니까 돼지 주인들이, 농부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사건 현장에 목격하기 위해서 나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쇠사슬을 잡아맸던 사람이 멀쩡하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합니까? 자신과 다른 질서의 강림을, 자신과 다른 질서의 강림을 그라사인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 두려워했다는 건 이 돼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은 그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순종해왔던 질서가 엎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주님, 아무튼 주님의 통치 질서가 이르는 곳에는 주님이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 떠나십시오라고 그 주변의 그라사인들이 얘기하는 이방인들. 그래서 배에 올라 그러는데 귀신을 쫓아낸 당한 이 축복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그러죠. 저도 같이 갈까요?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매달리는 거죠. 왜요? 경험.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자기 몸에, 자기 일신상에 아직 경험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자들보다 더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귀신에 눌려 살았고, 무덤가에서 외롭게 살았고, 정말 미친놈처럼 쇠살도 끊을 정도로 광폭한 힘이 있었지만 외로웠던 거예요. 외로웠던. 주님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외롭네 떠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파송하지요. 네 경험한 것을 네 가족, 온 가족이 가서 알려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어머니인 걸 아시지요?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의 어머니.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데가볼리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니라. 데가볼리가 뭐죠? 데케이드 폴리스. 말이 또 생각 안 나네. 우리 성경 우리 번역하신 조상들이 참 영어 그냥 쓰면 좋을 텐데 데케이 폴리스. 데가볼리. 볼리가 폴리스고 데가가 데케이드고. 그래서 데케이드 폴리스. 데가볼리에 가서 최초로 이방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한 이방인 선교사가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였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우리 선교사님 나가서 자신이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 예수님께 유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방법이 현지인을 체험케 해서 예수님을 체험케 하고 복음을 체험케 하고 그리고 체험한 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위트니스,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증거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를 치던 그 목자들이 증인이잖아요. 야, 제 말 사실이요. 제 말 사실이요. 증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더라. 데가볼리 지역은 요단강 동편의 갈릴리 호수 주변의 10개 도시예요. 주님이 왜 그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고 이사야 11장에 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가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갔다가 떠나기를 강구하시니까 다른 이방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한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지요. 그리고 이제 40절 이하부터 5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또 기적들이 있지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12살 난 딸의 죽음을 앞에 둔 회당장 야이로. 여기서 두 번째 벽을 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벽을 가로막는 것, 복음의 방향성에 가로막는 벽이 두 가지 있지요. 뭡니까? 지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벽이에요. 그죠? 지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벽이에요. 물론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건 지리와 심리 둘 다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같은 유대 땅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거든요. 바리새인. 두 번째 벽. 그런데 그 바리새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요즘 당회장하고 비슷하죠. 당회장하고 비슷한. 회당장이 딸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강무리가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회당장은 회당장에서 쫓겨날 거예요. 어쩌면 공동체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사형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 사형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내 딸 살려 좀 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사모함을 보시고, 여러분 사모함 눈에 있지요? 사랑함을 보시고 눈에 있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감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만찬장을 어지럽혔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직책까지도 내려놓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바리새인 이 회당장이 무릎 꿇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딸 때문에요. 참 혈육이 뭔지 딸 때문에. 그래서 그 간절히 사모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래 가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무리들이 막 밀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느끼신 거예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발동되는 느끼신 거예요. 사람이 치는데 그래서 또 누가 내 옷 건드리느냐. 베드로가 황당해서 주님 이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밀고 밀치는데 누가 건드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레위기 15장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12회 동안 부정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12회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가는 자는요 혈루증 병자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그런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에게 닿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또 넘치는 거예요. 회당장처럼. 주님 행하신 기적들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치는 가운데 설적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그러면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예수님 몸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인간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지하지 못하시더라도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간절함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면 예수님의 파워가 참 비인격적이네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나갔네요. 비인격적인 파워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신성을 가지신 그 능력이 간절함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몸에 손을 닿았을 거예요. 그렇죠? 밀고 밀리는 가운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의 몸에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닿았지만 누구도 치유함 받지 못하고 오직 이 12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만 남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유대인들이요 이 1년에 세 차례 성전에 못 나가고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건 간절히 지나치는 거예요. 진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는 것. 이건 더하지요. 사막에 오아시스를 찾는 것만큼 간절한 예수만 만나면 예수만 옷자락에 숨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채시고 누구냐? 황당한 제자들 시선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여인이 감출 것을 알지 못하고 감추지 못할 것을 알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거 우리는 번역을 이 혈루증 여인이 말했다, 모든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헬라 정확한 단어로는 선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니. 더 와닿지 않습니까? 말하니가 아니고 선포하니. 선포하니. 왜요? 자기 몸에 일어난 구원의 현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일어난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니 그러니까 너무 표배가 와닿지 않지요. 번역 좀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그게 평어니까. 헬라어 정확한 단어로는 선포하니. 근데 여인은 선포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일어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몸과 옥실에 손을 닿았지만 이제 자기 몸에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다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권한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뭡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왜 따라입니까?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포했어요. 이 딸하고 같은 지파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지? 같은 지파도 아닐 거고 12분의 1 확률입니다. 너무 이 목사가 너무 단언하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지파도 아닐 거고 뭐 이모 딸도 아닐 거고 고모 딸도 아닐 거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니까 따라하라고 합니다. 왜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구원 얻은 자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이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를요 육신적인 치유 사건에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 왜요? 주님께서는 대부분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시니까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놀라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기적이 있는 기뻐 날뛰는 반면에 속타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야이로예요. 야이로. 막 이렇게 여인이 막 기뻐 날뛰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명예와 자기 직을 내려놓고 예수께 무릎 꿇었는데 설상가상이지요. 죽어버린 거예요. 무릎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께 무릎 꿇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벽이 하나 더 생겨버렸네요. 벽이 하나 더 생겨 이제 뭐 그냥 실망하고 낙심할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폐인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딸도 이러 자기 명예와 직도 위태위태해 도전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조금 전에 12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말씀 그대로 이어서 야이로게 뭐라 그럽니까? 믿기만 해라. 봐라 증거 있지 않느냐. 믿음이 구원되는데 왜 너는 안 믿느냐.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여인 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비웃었더라. 그런 그렇지. 네가 거짓 선지자지 참 선지자겠느냐라고 왜요? 그 집안은요 회당장 집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피식피식 웃었을 것이다. 잔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54절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엔 더 실감나게 뭐라 그러죠?
아야 일어나. 지금 너무 긴데 달리다고 일어나 걸어 달리다고 소리야 일어나라.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죽은 자는 먹지 않는 거예요. 제사 와서 영이 먹는다. 근데 일어나서 먹는 거예요.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왜 부모에게 이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라 하실까요? 부모를 위해서. 특별히 콕 찍어서 회당장 야유를 위해서.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 야유 얘기했죠.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예수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난 것은요. 그 회당장이 실망하고 낭망이 있어 좌절까지 할 벽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혈루증 여인이 기뻐 날뛰고 있는데 막 낙심되었을 때, 그치요? 집에서 아이가 죽었다,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막 낙심해.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왔으면 아이는 못 살아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공고를 들은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래서 불화살 같이, 활라산 같이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키운 거예요. 벽을 넘어선 거예요. 이 심리적인 벽, 심리적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리적인 벽을 넘어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 봐라 라고 공고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심리적인 벽을 넘어서고 나에게 나와라 라고 공고하는 모습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벽을 넘어서라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벽?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해외 선교 많이 하는 교회에 숟가락처럼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나 복음화 시켜라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나 복음 시켜라. 그 벽이에요. 심리적인 벽을 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그 벽도 넘었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실망, 낭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 걸었는데 더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더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와서 자기의 직과 명예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었는데 더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믿으라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더니 달리다가 한마디에 딸이 일어났다. 달리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편견과 벽들을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진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사역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벽을 넘어서야 돼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한계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께는 없어요. 한계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하죠? 주님 손에 붙잡힌 바돼요. 주님 말씀에 굳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믿으면 되면 벽이 돌파되는 거예요. 주님이 입에 타고 있는데 감히 풍랑이? 믿었으면 이 풍랑이 대적하고 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배가 가라앉았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안 가라앉았을 것이라. 주님이 깨실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지키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차게, 이번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벽을 넘는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지리의 한계, 심리의 한계를
또 주님께 나오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어기는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야이로처럼 아버지여 믿기만 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한계, 우리 믿음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이기 주님이 한계가 아님을 확증하는 체험적인 신앙인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